영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우리는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외로워하며 의지할 것을 찾아다니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늘 도망가고 달아납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려는 우리에게 주님의 넓은 품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빛을 우리 앞에 밝혀주셔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직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36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외로우심은 이방을 간절히 하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이변과 같다. 주님은 사람의 생명을 똑같이 줬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근을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성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느덧
90살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바라옵건대 지난 시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90주년을 맞이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이란 자랑을 넘어서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세우시고 우리 수성교회의 성도들을 더욱더 성도답게 거듭나게 하셔서 회복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으로 나가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과 충만한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흔들리고 크나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각국이 한국이 형편을 주시하고 있고 앞으로 벌어질 혼란에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환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평화와 번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권자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역사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고 목사님을 붙드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들을 깨끗이 비워 오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어 어떤 일이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물론 여러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찬양대가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성도들의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놀라운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스인과 유대인, 노예와 자유인, 여자와 남자,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공통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구성의 다양성은 교회가 분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강조하는 내용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의 다양성 중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은사와 재능은 다른 겁니다. 비슷해 보이기는 해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재능은 운동을 잘한다든지 리더십이 있다든지 아주 공부를 잘한다든지 어떤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든지 이렇게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특별한 능력들이죠. 모든 사람은 각자 타고난 고유의 재능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남들에게 없는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남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주 뛰어난 아주 재주가 탁월한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은사는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성령에게 속한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겼다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정확할 거예요. 성령께서 맡긴 것이다. 재능을 이제 그리스 말로 이제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그건 개인이 가진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개인에게 주신 건 맞지만 개인이 가지라고 주신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은사는 성경에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령에게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개인이 가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은 1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모르고 지낸다라는 말은 약간 비꼬는 말투로 사용된 문장이라고 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이미 은사를 받아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들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오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요. 2절에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여러분이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우상이 이들을 끌고 다녔다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우상을 찾아다니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이 뭘 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끌고 다니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발로 따라다닌 거죠. 근데 이들이 우상을 따라다닌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아니겠어요? 하나는 복을 받고 화를 피하기 위해서겠지요. 또 하나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예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어느 대학에 가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승진이 되겠습니까?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언제쯤 결혼하게 될까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우상이 말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이유는 알지 못해서이고 알지 못하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은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거짓과 불의를 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조항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는 것, 예수는 저주받을 자라고 말하는 것, 이게 우리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저주를 받는 것,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싫어하게 된다면 그건 내가 죄를 짓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세상 사람들도 더럽게 여기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입으로는 그 문장을 말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만든다면 자기 입으로 한 것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주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뭐 그냥 써 있는 문장을 읽는 것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말이라면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라면 이 말은,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뭐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가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권자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가 주님이 아닌 겁니다. 그건 여전히 나라는 우상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은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7절은 같은 말씀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은사들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다양한 것처럼 은사도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다양성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은 그 근본에 동일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성령이, 이 성령은 이 은사, 저 성령은 저 은사 이렇게 준 게 아니고,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양하다고 해서 성령께서 다양하신 게 아니고 동일하시다. 그 동일성의 그 근본에 깔려 있고 그 근본 위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지적을 하는데요. 은사와 섬기는 일과 일의 성과를 같은 말로 놓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고 은사 그 자체가 섬김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몸인 교회이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섬기는 일의 성과는 다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별로 내키하지 않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모든 은사는 동일하게 성령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고 은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은사를 가지고 혹은 은사의 결과를 가지고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이익이란 곧 교회의 유익을 말합니다. 누구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집단이나 파벌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교회 전체 모든 성도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특히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8절부터 10절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은사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경쟁이 벌어지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은사를 따라 파벌을 형성하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은사가 마치 특권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인 것처럼 과시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인데도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 믿어서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구성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끼리 파벌을 형성하고 경쟁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거기 더해서 은사까지도 이런 일들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어떤 교회를 보면 알게 모르게 이런 파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가대파, 주방파, 교회학교 교사파 이런 파벌이 있는가 하면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이나 이런 거 가지고 벽을 만들기도 해요. 철야기도파, 중보기도파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가지고 그릇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근데 이게 은사의 전부는 아니에요. 성경에 이것 말고도 다른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또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은사들은 이제 특별한 은사,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근데 이 목록을 보면 확실히 은사는 재능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병 고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재능이나 방언을 말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건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고 나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더 이상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 은사는 어떤 걸 말하고 저 은사는 어떤 걸 말하고 설명을 하지만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지요.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예언이란 앞날 일을 점치는 점쟁이처럼 알아맞추는 은사가 아니라 예배 중에 설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신학교도 없었고 심지어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물론 이제 후대에 가면 초대교회도 후대에 가면 성경들이 좀 나타나지만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아직 신약 성경에는 그 책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기록되지도 않은 뭐 바울 서신 같은 거는 이제 후대에 기록이 되니까 그런 게 많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나 사도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나 사도의 제자가 뭐 숫자가 많아서 모든 교회에 다 있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설교할 수 있게 은사를 주셨다. 이게 예언의 은사라는 겁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특히 좀 조심스러운 건데요. 초대교회는 아직 성경도 없었고 신학이나 교리도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을 분별하는 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은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가짜냐 진짜냐, 다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걸 자기가 평가하고 판단할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바울이 경계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각종 은사들에 대해서 우열을 매기는, 어떤 은사가 더 좋은 것이고 어떤 건 좀 처지는 것이다, 어떤 은사는 내가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어떤 은사는 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우열을 매기는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은사들이 있었고 받으면 더 자랑스러워하는 은사들이 있었는데 특히 방언 은사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방언은 두드러지잖아요. 금방 방언이다 이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 혹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런 얘기 잘 못 들었는데요. 전에는 방언하는 성도가 방언을 하지 못하는 목사님을 무시하고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다, 우리 목사님은 성령 체험이 없다, 이런 식으로 교인들한테 말하고 다녀서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 경고하는 게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은사의 파벌화를 극히 경계했습니다.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파벌을 형성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은사와 경쟁하는 것, 은사가 권력이 되어서 교회들을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하는 일을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지게 하는 것이니 의도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첫째, 성령의 은사는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소유이고, 개인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재능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내 거야,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그건 더 이상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일이 많은 경우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걸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돈을 받는다, 돈 받고 기도해준다는 말을 저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은 아예 기도원을 세워서 거기서 돈을 받고 기도해서 병 고치는 일을 했던 적도 있었죠. 근데 결국 얼마 안 가서 TV에서 사기라는 내용의 방송이 됐던 적도 있었어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더 이상 병 고치는 은사는 없다는 쪽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병을 고쳐주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는 뭐 의사들도 그 시대에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됐지만 의사에게 갈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태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병원에 가면 돼요. 물론 지금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도 기도해야 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그냥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지 병 고치는 은사와는 다른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란 특별한 개인에게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지금은 누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기도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둘째, 모든 은사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교회 구성원만큼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은사 말고도 성경에는 다른 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동등합니다.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경쟁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처럼 은사가 초대교회처럼 활발하게 드러나지 않는 시대에는 오늘 이 말씀에서 언급된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는 일은 뭐 잘 보기 힘들지만 다른 걸 가지고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자랑하거나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거나 어떤 은사를 받았거나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남을 도우라고 주신 능력으로 남을 무시하는 것도 맞지 않는 일이죠.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은 그 다양성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획일적이거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지금 살고 있는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통점 하나로 하나가 된 거에 교회잖아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 것이지 서로 똑같아서 하나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 됐으니까 서로 똑같아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으로 교회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축구팀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팀인데요. 이 팀이 뭐 돈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자기 팀이 세계 최강의 팀이 되게 하겠다고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공격수들을 전부 모아놨어요. 그 10명을 다 세계 제일의 공격수들을 모아놓고 골키퍼만 한 사람 이제 따로 세웠어요. 근데 이 팀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격수들끼리 다 자기가 제일이니까 내가 골 넣어야 된다. 패스도 하지 않고 협력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수비수가 없으니까 수비가 안 되니까 맨날 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 팀의 골키퍼가 수비수 없이 자기 혼자서 골을 다 막아야 되니까 얼마 지나고 나서 세계 제일의 골키퍼가 됐답니다.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다 똑같아질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풍성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성격,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입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옳고 그름만 분명히 한다면 서로 다른 것은 우리 귀한 재산입니다. 오늘 바울이 은사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은사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사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 때문에 내가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드는 건 잘못된 겁니다. 모든 은사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아니라 나의 재주요 자랑거리일 뿐이고, 그러면 그것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이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드러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게 드러나지 않는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꼭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 우리의 건강이나 재산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파벌의 조건이 되거나 경쟁이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나 혼자 독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랑하고 과시하거나 그걸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도 똑같을 수 없어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높여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은사는 필요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은사는 아니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이런 은사를 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섬기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묘를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동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미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가 내 목에 영원 무궁하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리라.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유로든 저희 마음에 주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바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보다 더 많이 바칠 수 있는데도 바치지 않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항상 더 큽니다. 더 주시면 더 바칠 거라고 말은 하지만 더 주시면 욕심만 더 커지는 게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시는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항상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시지 않은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 겨울입니다. 다들 움츠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숨결로 저희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움츠린 가슴 활짝 펴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세상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 지방에 있는 이들, 해외에 있는 교우들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 중에 있는 외롭고 지친 이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힘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성정아 집사님 참석하셨고요. 세은이 저 2층에 있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하냐 하시죠.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2025년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주일오후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을 합니다. 교구별 모임을 위한 자료는 안내석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1월 정기당회를 모입니다. 1월 29일 수요기도에는 설 연휴 관계로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설 가정예배를 위한 자료는 안내석에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성경 일독하신 분은 다음 주일까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공동식사는 사랑교구에서 준비하십니다. 2월 2일 주일 공동식사는 충성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찬조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보에 그 날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못 찾은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2024년으로 계속 지금 기록이 되어서 다음 주부터 수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서관에서 봉사하실 분 찾는다는 그 포스터가 몇 장 붙어 있는 거 보셨을 텐데요. 지금 우리 교회 수동 작은 도서관이 코로나 이후로 아직 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도 수리도 다 하고 리모델링 다 하고 그랬는데 그 후로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을 안 하는데요. 카페는 앞으로도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도서관은 우리 있는 거 이용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좀 있어서 열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하는 중인데 무인으로 하기는 아직 좀 힘들고 그래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포스터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김명환 장로님에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자세한 내용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감기와 독감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감기가 아주 독하다 그러잖아요. 걸리면 오래 가기도 하고 증세가 아주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 감기와 독감으로 고생한 성도들 아프지 않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감기 독감 걸리지 않고 이 겨울 잘 지내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